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 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바로 잡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기적, 미라클, 기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말을 사인,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로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알리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메시아죠.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다 죽은 자인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너희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구원받고 각 구원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제 그러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장이 딱 멈춘 상태예요. 그토록 오래 믿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서야 할 터인데 맨날 젖만 먹는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으로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제 보게 되는 기적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카브라움에서는 어떤 귀족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도 있고요.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38년 된 그런 병자를 치유하신 기적도 있고, 또 오병이어로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절기가 남게 하는 그런 기적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이죠? 그 물질 보존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자, 이런 기적은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이에요. 그럼 이제 기적들은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는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발견해야 할 진리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실수를 합니다. 계속 실수하고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 이제 빠져드는 존재가 바로 나다. 이것을 이제 발견하고 우리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청중들이 기적을 보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표적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적은 무엇인가를 알리는 사인인데 그걸 몰랐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표적. 그런 특징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0절에 보면은요.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민족 자체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의 표적을 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표적이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한 표적들도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까지 이런 표적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도로 표시판과 같아요.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그 사인 포스터를 보잖아요. 표지판을 보고 야, 저 표지판 참 멋있다. 참 멋있게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세워놨구나. 그렇게 감탄만 하고 그 내용을 안 본다면은요. 그런 운전자는 없겠죠. 그죠?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기적만을 보고 감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표적이 무엇을 알리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만을 보고 그냥 놀라워했어요. 너무 감탄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디로 가라는 건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니 얼마나 남았는지, 속도는 얼마나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그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게. 이걸 사람들의 관심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주파수가 딱 맞아야 되는데, 주파수가 틀려. 여전히 사람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아마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은 그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 여러분, 이 표지판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참이 잘 만들었다. 뭐 색깔이 참 좋고 재질이 좋구나. 이게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성경은 이 표지편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과의 성분이 무엇인가, 어떤 영양소가 있느냐. 연구를 하는 거 중요해요. 연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사과는 먹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닌가요? 그 먹지 않고 연구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표적에 담긴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적어도 이제 어른스러운 거죠. 예?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의 정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죠? 생각이 달라요. 참 각박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걸 딱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적들보다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에게 딱 마음에 드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그들 마음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자 했습니까? 자, 저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은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들이 배를 타고 티베리아로부터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베푸신 후에, 그 기적이 있으신 후에 예수님은 분명히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청중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보고 너무 놀라웠던 겁니다. 어떻게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같이 있을 수 없는 시간인데 어떻게 같이 계시지? 그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이게 놀라운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난 거죠.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랍비어 하고 부릅니다. 랍비어, 선생님이죠. 랍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주님께서 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나는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풍랑이 일어서 난 배를 물리를 걸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거나 좀 자초지종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대뜸 하시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은 이제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는 사람을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보러 온 게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앉아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저분만 따라가면 먹는 게 해결이 되겠구나, 그런 목적으로 온다면 너희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근데 그런 기회가 오면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아주 그 화제를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것을 알리고자 하면 자꾸만 핵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만 다른 일로 바꾸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여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또 동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게 되실 분들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좀 성찰해보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주실까?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게 이제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최대의 관심사. 아버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요, 여러분이 곁길로 안 나갑니다. 왜 곁길로 나가죠,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요.
근데 아직 나는 여전히 나 하나에만 집착을 하고 내 욕망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면 표적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그런 탐욕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 배움만 채우려는 그런 탐욕에 찌든 죄인들을 고쳐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종교심을 가진 자들을 다 갈아엎어서 참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그 표적을 행하셨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발 좀 하나님을 알고 믿어라, 그 말씀이죠. 제발 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어라. 하나님을 아는 게 곧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알게 되리라.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빛처럼 오시리라.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계속 그분을 알고자 하면,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계속 알고자 했더라면 그들은 이른 비처럼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서 받아들였겠죠.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도 낫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자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바르게 견고하게 잡혀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헛거예요. 우리가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면요, 그건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필요에 따라서 조작이 가능한 그런 신은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우상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가 구약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좀 깨우쳐 주시고자 하신 거지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을 받아 먹으라. 먹고 배부른 빵을 구하는 어리석은 백성에게 이제 제발 그 썩은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 그걸 27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리까 하고 묻는 거죠.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29절에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행위가 아니죠. 행위가 아니에요.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좀
바로 잡아주신 거죠. 방향을. 만약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되면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돌아오려면 그만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어긋납니다.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GPS를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표적들을 보고 방향 설정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가거나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로 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목적지가 뭔가, 바울이 바라본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갈 뿐이니라,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표적으로 삼아야 할 진정한 표적이라는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죄의 문제, 사망에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걸 하려고 하니까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요, 그러면 영생에 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가득 채워야 하느냐?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거예요. 그 빵이 나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빵이 바로 나다.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그것이 해결이 되는 줄로 알아요. 무슨 선한 행동을 해야만이 무엇인가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만 오해를 하게 되죠. 그 오해를 하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런 종교적인 열성을 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말씀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요, 내게 영생을 주신 분이요, 나를 데리러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닌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이런 본질을 모르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공덕과 업적을 좀 쌓아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그건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종교기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간판을 달죠. 큰 건물을 짓고 아주 호화로운 그런 최신식의 그 설비를 합니다. 장식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걸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이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양식을 주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세속적 가치에 매여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 없어요. 주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일생에 우리가 추구해오던 그런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의 가치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힘으로는 이게 안 되지만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런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요. 모든 걸 다 포기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벌레와 같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모두 하나 되게 하미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오고 나니까, 그 믿음이 딱 오니까,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의 욕구를 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차고 넘치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가는 곳에는 하나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다가 사도들이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을 따른다고 청중들을 아주 점잖게 꾸짖으신 후에 썩은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다 이러셨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위장에 집어넣을 그 무엇인가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화제로 삼아요. 그래서 모세의 만나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그와 같은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하게 이런 것이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은 모세처럼 만나를 내려서 항상 우리를 먹여줘야 할 게 아닌가요? 그래서 표적을 좀 달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요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3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 영생에 이르는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을 주시는 빵. 여기에 관한 설교를 하고 나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3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도 그들은 자기들 배에 넣어줄 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길러 오지도 않도록 해달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도요,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분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을 그것도 항상 주님께 요구하는 사람들은 머지않아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에 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41절에서 42절에서 거의 터집을 잡습니다. 정말 줄 수 있겠느냐. 52절에 가면 정말 줄 수 있겠느냐. 이제 의혹이 이제 정폭이 됩니다. 그러다가 떠나가 버립니다. 제자들마저도 많은 자들이 다 물러가 봅니다. 더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사태로 전진되기 때문에 진전이 돼버렸다. 이게. 예,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참 좋죠. 그죠?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받으려고 덤비다가 근데 그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그머니 교회 발길을 끊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적 추구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그것이 얼마나 불건전한 그런 신앙인지 그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것을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35절을 보니까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생명의 빵이다. 근데 이 빵을 먹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되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빵을 씹어 먹는 자가 아니라 내게 오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직접 먹는 게 아니라 내게 오는 자라고. 여러분은 생명의 빵을 떼어서 먹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영적으로 다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덤벼들어가지고 그분을 뜯어먹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얼마나 자상한 걸 보세요. 63절을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행하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빵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빵은 주식이에요, 주식.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빵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빵이에요. 빵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공통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모든 종류, 모든 계층, 모든 성격, 모든 환경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비유 하나를 들어도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듣는 거예요. 빵은 매일 끼니마다 먹어도 물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얼마만큼 아주 적절하게 드시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여러분, 아주 차가운 물 먹기 좋습니까? 아주 뜨거운 물 먹을 수 있어요? 먹기 힘들잖아요. 차라리 미지근한 물이 먹기가 더 좋죠. 그런데 왜 미지근한 물을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방이 유황온천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유황온천이 발달한 그곳에는요, 그 물을 미지근하게 먹으면요, 거의 구역질이 나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나를 들어도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빵을 매일 몇 끼니마다 먹어도 질리질 않아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빵이에요, 빵. 우리는 밥이잖아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걸어가시다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24시간, 1년 365일 계속 함께 살아도 도무지 실정이 안 나요. 근데 그 빵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빵을 만들려면 그 곡식알을 넣고 빻아야 되겠죠. 가루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반죽을 하고 또 불에 얹어서 구워야 되죠. 그러면 이 빵을 만드는 과정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받으신 그 고난에 아주 잘 비유가 됩니다. 그분이 받은 고난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빵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분이 상했다고 이사야 5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시려고 무엇을 하셨는지.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요,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번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유대인들이 주에 관해서 수건거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왜 수건거리느냐?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니까.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건거리지 말라. 수건거리지 말라.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을 딱 듣고 그분을 오해를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요셉의 아들이고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니까 수건거리는 것은 당연하죠.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도저히 하늘에서 내려올 수 없어요. 그들의 생각이 아주 틀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 요셉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것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공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메시아, 자신들의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증거를 하게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46절.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하죠. 앞서 이제 42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 밝히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셨어요.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47절 한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또 이 설교를 듣게 될 분들 가운데 아직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느니라. 가지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가졌느니라.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간결하고 분명한 말씀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느니라.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예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선언을 7번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그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여기 6장 48절에서 나는 그 생명의 빵이니라. 그리고 50절에서요. 그것을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구절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요한도 생물학적으로 죽었고요. 베드로도 죽었고요. 바울도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는 것이 먹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나신 주님은 지금 영적인 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적인 몸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씹어 먹을 수 없어요. 영적인 몸인데 어떻게 씹어 먹습니까?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분을 씹어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죽음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뜻은 참여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내게 오는 자. 그분께 나오는 것. 곧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 때는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뭐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어쩌면.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다투는 말들이 참 많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상세하게 이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한 번 더 같은 말을 반복하시기만 하시는데 이번에는 살과 피까지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바람에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 지경이라면 무슨 설명을 해도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그분의 진짜 살과 피로 생각하고 마시는 여러분 로마 카톨릭 신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로 영생을 가졌느냐고. 뭐라고 말할까요? 글쎄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도 뭐 최소한 여러 번 가지 않겠어요? 뭐 10중 8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여러분 이것이 아직도 문자 그대로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63절을 한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도 않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분 안에 거처를 정하고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서 정착을 하십니다. 이것은 한번 딱 이루어지면 영원합니다.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60절 보세요.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핏째 마치는 것은 율법에 금하고 있거든요. 핏째 마시는 것을.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이들에게 마치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심오한 영적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말씀을 소화시킬 만큼의 영적으로 성숙해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실제로 목도하고서도 물질의 눈으로만 보았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6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훤히 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62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줄 속으로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더 이상한 말씀을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실현이 되죠. 그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갖는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여기 62절에서는요. 부활 성천에 대하여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죠?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오늘날에도 영적인 일들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고요. 또 물리적인 일들을 또 영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반대로 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생명을 주는 것이 성령이시지 물질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요. 성십자가, 거룩한 성수, 거룩한 성모 마리아 등등 물질적인 것은 모두 무익한 것들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그러면 믿음은 영에 있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은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일들을 깨닫고 분별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는데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령께서 생명을 주실 때 물질적인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어떤 물질적인 요소를 개입시키는 것은 모두 마귀의 역사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자꾸만 이 물질을 개입시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마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진리는 물질적,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자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결국은 배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떠난다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빵에 대한 강론을 하시고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은 자들이 이제 물러갑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적을 보고도 그분을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7절을 보니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었습니다. 다 떠나가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주를 믿고 따를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하죠?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이와 같은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